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자, 이 시간도 여러분들에게 또 하나 양해를 구할 것은 우리가 기독양요 제2권 16장이죠. 16장 17절까지 녹화하고 18절부터 들어갈 때에 이것이 음량이 녹음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자르겠습니다. 앞에 있는 것들이 잘라져서 이렇게 별도로 진행되어진다는 것을 여러분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가 이제 보아야 될 교재는 앞에 이어서 교재 15페이지, 115페이지죠. 18절. 심판자가 구속자 되신다. 심판자가 구속자다. 심판자가, 야, 이게 참 중요합니다. 구속자다. 자, 여러분, 심판자가 구속자가 된다는 것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가 하면은 이 속에 행위책과 생명책이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속에서 심판자가 구속자가 된다는 것은 행위에 대한 부분들과 그리고 생명에 대한 부분들의 이 내용들의 두 내용을 이 속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심판자가 구속자가 된다는 것은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증거와 증인이 되는 겁니다. 증거와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간단하게 우리가 하나 보고 넘어갑시다. 우리가 이제 백보자 심판대 임하기까지, 자, 한 사건들이 있죠. 그죠? 심판대가 임하기까지. 이것이 이제 백보자라고 하기도 하고, 백보자 또는 흰보자. 우리 요한계시록에서는 흰보자를 이래 나왔는데 이것을 일반적으로 백보자라고 말합니다. 심판대가 희다, 백보자라는 것은 이 속에 흰 것은 승리를 상징합니다. 승리를 상징하고 또 희다라는 것은 이 속에 거룩을 상징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한 희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 보자지 않습니까? 이 보자는 바로 권위, 권세, 절대 권세입니다. 이 권위와 권세가 어떤 권세입니까? 심판대가 백보자라는 것은 절대 권세라는 이야기입니다. 절대 권세. 그러면 여러분들 절대 권세자는 누군가요? 하나님. 절대 권세자는 하나님이에요. 그런 하나님이 심판자가 구속자라는 거죠. 이 구속자라는 이유는 뭔가 하면은 정확한 이 증거 자료를 가지고 심판해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이 심판이 바로 공의성을 담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심판자가 구속자라는 것은 무엇을 대표하고 있다? 공의성을 대표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심판대가 열리기까지 우리가 이미 이제 그 공부도 이제 많이 해왔습니다만은 한 과정들이 있죠. 우리가 죽음에 이르렀을 때에 우리가 죽음에 이르게 되면은 우리는 신자는 죽음에 이르게 되면은 어디 가는 겁니까? 낙원에 가게 되는 거죠. 이때는 우리가 영혼의 상태로서 머물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불신자는 죽음에 이르게 되면은 어디로 가는 겁니까? 음부에 가는 거죠. 자, 여러분들, 이 낙원과 음부는 쉬는 장소가 아닙니다. 낙원은 영원히 천국을 누리는 겁니다. 누림. 음부는 고통 속에 있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이런 속에 우리가 불신자가 있다면은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것은 신자의 죽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실 전의 사건이고, 자, 예수님께서 이제 재림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게 되면은 산자는 어떻게 되는 거죠? 산자는 이 속에서 예수님께서 그 죄를 잡은 죄입니다. 잡은 죄를 전부 다 호련히 씻어서 이 상태 속에서 휴거를 하게 되는 거죠. 그죠? 이것을 우리가 공중 재림에 대해서 혼인잔치다. 들어본 적 있습니까? 이것을 혼인잔치라고 말하는 거예요. 혼인잔치. 자, 이 속에서 혼인잔치는 호련히 모든 것을 깨끗하게 씻어서 데려가심이에요. 그러면은 이 예수님께서 재림이 있을 때, 그럼 낙원에 있는 자들은 어떻게 되는가? 자, 낙원에 있는 자들이 이 속에서 무엇을 합니까? 이 속에서 부활을 하는 겁니다. 부활. 육적 부분들이 하나의 규합을 이루어서 부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 잔치가 혼인잔치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혼인잔치는 낙원에 있는 자들은 영육간에 부활을 한 상태 속에서, 그 다음에 살아있는 신자들은 잡은 죄를 호련히 씻은 상태 속에서 영화로운 모습이 되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앞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한복음 19장 30절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자,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고 말하고 있죠. 다 이루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은
이 부분들인데 이미 이뤘지만은 아직은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죠? 이 부분들이 완전히 다 이뤘다라는 부분들이 완전히 성취되는 것. 완전히 성취되는 것이 바로 이 재림의 사건입니다. 재림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신자와 불신자들이 이 상태에서 완전히 부활하게 되고, 그렇지만 불신자들은 여전히 어떻게 되는 거죠? 여전히 음부 상태 속에 머물러 있습니다. 자, 이런 상태 속에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들이 보면은 이 상태 속에서는 이 인의 재앙, 나팔 재앙이 이 속에서 있을 때 마지막 나팔 재앙입니다. 나팔 재앙. 자, 이 속에서 이제 대접재앙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 대접재앙이 일어날 때는 우리는 천연왕국을 형성하는 겁니다. 천연왕국. 이 천연왕국을 형성하는 것이 바로 낙원에서 부활한 자들, 그 다음에 호련히 씻음 받아서 혼인잔치에 임한 신자들, 사라진 자들, 이들이 전부 다 어디입니까? 천연왕국 속에서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천연왕국 속에서 이 대접장을 우리는 바라보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원수를 갚아주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속에서 우리가 왕노릇 한다는 이런 부분들도 이 속에서 표현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런 모든 부분들이 성립됩니다. 이 대접장을 통해서 이 불못에 대한 부분들이 심판이 이루어지잖아요. 불못의 심판. 불못의 심판이 이루어질 때에, 자, 이 속에서 이제 마지막 불못 심판이 이루어지고 난 뒤에 이제 백보자 일어납니다. 백보자 심판대가 이제 열릴 때에, 이때에 음보에 있는 자들이 어떻게 할까요? 음보에 있는 자들이 부활합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영과 육이 하나의 몸을 형성하고 있는 것을 부활이라고 말합니다. 자, 이때 이제 음보에 있는 불신자들이 부활합니다. 불신자들. 그래서 이것을 둘째 부활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신자들이 천왕국을 이루기 전에 부활했던 이 부활을 첫째 부활이라고 말합니다. 자, 이 상태 속에서 심판이 열리는 겁니다. 그때에 이 심판은 무엇을 기준으로 열리는 겁니까? 심판의 기준. 책에 기록된 대로입니다. 책에 기록된 대로. 책에 기록된 대로라는 것은 공의 심판이라는 이야기예요. 책에 기록된 대로. 책에 기록된 대로라는 것은 공의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공의성. 사사로움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심판대에서는요, 구원과 용서가 없는 겁니다. 그냥 판결입니다. 판결. 따라서 이 행위책을 누가 기록했습니까? 구속자가 기록했거든요. 생명책. 마찬가지입니다. 이 본인이잖아요. 하나님 본인.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불의 속에서 세우심이 아니죠. 그러니 이 모든 부분들을 기록할 때 행위는 뭔가 하면요, 우리가 행해왔던 것들, 여러 가지 행직들을 적어 놓은 겁니다. 특히 이제 이 속에서 행위책은 우리의 죄가 이 속에 담겨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우리의 행위에 대해서 누가 이것을 대속을 이뤘습니까? 구속자인 그분이. 그죠? 본인이 확인 다 해주는 거예요. 자, 따라서 우리의 행위는, 신자는 이런 행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대속을 이뤘죠. 그러니 우리의 이름이 이 속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행위를 갚았다는 것은 곧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으로서,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왜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을 계속해서 제가 강조했죠. 그죠? 그러면은 이 부활은 또 무엇인가? 생명으로 부활이지 않습니까? 그죠? 살아있는 우리는 생명으로 부활. 그 다음에 불신자들은 죽음의 심판에 임하기 위한 부활. 다른 거죠. 따라서 생명책에 우리는 기록이 돼야 되는 거예요. 생명책에 누가 있다? 바로 신자들이 이름이 있습니다. 누가 기록했다? 심판자지 그분이 기록했어요. 여러분들. 그러면 편견 속에 기록했다? 아니에요. 전부 다 공의성이에요. 공의성. 왜? 구속자 그분이 이 대속을 이뤘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해서 모든 것을 갚았기 때문에 이 행위책 속에 이름이 남겨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에게는 생명으로서의 새 생명을 말씀을 주고 있죠. 그러니 기록된 것은 새 생명의 책이에요. 그러나 불신자들은 여전히 이 행위책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 신자들은 우리에게 백보자 심판대에서 어디에 임하는 겁니까? 새하늘과 새 땅에 임하는 거죠. 새하늘과 새 땅.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가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죠. 새 예루살렘.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무엇입니까? 그렇죠. 천국이죠. 자, 그런가 하면은 여기에서 행위책에 기록되어 있는 불신자들은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가? 불신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대로 행위로 인해서 갚은 것이 없잖아요. 갚은 것이 없으니까 그 행위대로 그대로 심판에 임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 불신자가 던져지는 것이 바로 불못입니다. 불못. 왜 불못인가 하면은 이 불못은
영과 육이 함께 고통을 당하는 그런 지옥의 맛을 주는 것이 바로 불못입니다. 이 불못은 영원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이 끄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이 불신자들은 이 심판대에 임할 때에 이 영육이 이 지옥의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이것이 영원히 가는 겁니다. 영원히. 그렇기 때문에 불신자들을 또한 신자도 마찬가지로 전부 다 부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영원히 죄만 지은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심판의 부분에서 영만 심판한다, 영만 구원한다, 그럼 잘못된 거잖아요. 그죠? 우리의 구원은 영육간의 구원인 것처럼 우리가 심판도 죄를 지으면 영육간의 죄를 범한 것이죠. 그래서 불신자들도 반드시 부활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불못에 던지지는 거예요. 이 불못은 마치 자석과 같습니다. 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불을 영원히 타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니 그 어느 누구도 이 속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마귀도 못 벗어납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이 불못에 안 던짐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백성들을 회방하고 구원의 수가 차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교회를 공격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났던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거예요. 자, 이런 부분들이 심판대에 대해서 모든 것을 이루심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이 심판대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심판자가 구속자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심판자가 구속자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라고 말한다면 심판에 대한 부분에서 의문점을 가지고 있을 거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다른 누군가가 의해서 이의적인 모습으로서 또는 행위책에서 생명책으로 옮기지고 생명책에 갈 사람을 행위책에 옮기고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구속자가 심판자가 됐다는 것은 완전한 그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내용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우리는 이제 그런 부분에 세우지는 않지만은 불신자들 모든 심판들은 여러분 일순간에 일어납니다. 수십억이 아니라 수조의 인원이라도 일순간에 일어나요. 심판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편지하신 분이죠. 그러니까 심판은 전부 다 1대1이에요. 1대1. 뭐 줄 서서 심판 안 받습니다. 1대1이에요. 1대1. 예.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잖아요. 그래서 전부 다 1대1이에요. 그 다음에 왜 보좌에 앉는가? 보좌에 앉는데 왜 형체를 보이는가? 여러분들 그것도 핑계가 될 수 없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칼빈도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 성육신하였던 그분이 구속자가 심판자가 되는가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실 때에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이뤘던 그 모습으로 계시죠? 그 모습으로 계신 이유가 핑계, 변명거리를 없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영육간에 부활했는데 심판하시는 그분이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또 그거 가지고 핑계 될 수 있고 원인 삼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1대1로 눈에 딱 보고 심판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행위책을 펼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변명 못 해요. 변호사가 필요가 없어요. 심판대에서는. 왜 그렇습니까? 그의 행위거든요. 그럼 그의 행위는 어떻게 행위로 펼쳐질까요? 행위는 육적 행위, 영적 행위가 파노라마처럼 책으로 쫙 다 펼쳐 자신의 눈앞에. 그러니까 아무도 보이 못해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 심판이 공의롭고 정당한 거예요. 아무도 변명 핑계 못해요. 그래서 그 심판이 공의성을 담고 있는 거예요. 자, 내용 봅시다. 자, 사도신경에 대한 결론입니다. 그리스도의 충족성. 자, 18절, 19절이죠. 18절 함께 읽습니다. 헤드라인 시작. 심판자가 구속자시다. 심판자가 구속자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행위책과 생명책을 가지고 심판해야 되는데 이 속에 무엇이 입각되어진다? 그렇지, 공의성을 강조를 하고 있다. 이 내용들도 충분히 여러분 숙지하셔야 돼요. 예. 뭐 요한계시록 갈 때도 제가 이런 부분들 충분히 이제 강의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부분에서도 이 내용들을 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도 잘 참고하시고 담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것들도 창조 목적과 그리스도 사역 속에서 부분적으로 제가 설명 다 해놨습니다. 이것도 책을 사서 꼭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에게는 놀라운 위로가 생긴다. 우리를 심판하실 이는 자기와 함께 심판하는 영광을 나누어 주기로 이미 결정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기 때문이다. 여기서 우리에게 놀라운 위로가 생긴다. 우리를 심판하실 이는 자기와 함께 심판하는 영광을 나누시기로 이미 결정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기 때문이다. 그죠? 우리의 구속자가 곧 심판자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로부터 넷째 줄 밑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리라고 우리가 기대해야 하는 바로 그 우리의 구속주가 우리를 심판하는 심판대 계시리라는 것은 평범한 보장이 아니다. 밑에 줄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모든 심판을 맡기셔서 영예를 주신 목적은 심판이 무서워 떠는 자기 백성의 양심을 그가 보호하게 하시려는 것이다. 그래서 이 심판은 바로 구속자가 심판자가 되는 것은 바로 증거와 증인이 되는 겁니다. 증거와 증인.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여서 심판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영의 상태 속에 심판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육신화에서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시죠? 그 모습이 백보자 심판 때 그대로 내려오는 거예요. 자, 봅시다. 우리의 믿음의 역사 전체가 신경에 감명하고 질서정연하게 요약되었으며 성경의 순수한 정언에서 보증을 얻지 못하는 것은 하나도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래서 저리로서 앞에도 우리가 17절에서 공부했죠.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아시겠습니까? 우속주인 그분이 심판자로 오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과 정인입니다. 정글을 가지고 오는 거죠. 정글을 가지고 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정인이에요. 완전한 정인이죠. 완전한 정건물이죠. 그렇기 때문에 심판은 공의성이 있다. 그렇죠. 공의성이 있다. 지금 이해되고 있습니까? 아주 여러분들은 능력자들입니다. 그래서 심판자가 구속자시다. 칼빈이 이런 부분들을 매우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역사 전체가 신경에 감명하고 질서정연하게 요약되었으며 성경의 순수한 정언에서 보증을 얻지 못하는 것은 하나도 포함되지 않다. 그죠? 하나도 포함되지 않았다. 확실한 정금을, 정인. 완전하신 그분이 정금을 가지고 있고 완전하신 그분이 정인이 되니까 더 이상 정금은 필요 없고 정인은 필요 없어요. 그래서 행위책과 생명책으로 모든 것은 결판이 나는 거예요.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16장이 마지막이네요. 자, 19절 보겠습니다. 사도신경의 모든 조항에는 그리스도가 계실 뿐이다. 여러분, 사도신경에는 모든 내용들이 그리스도를 담고 있습니다. 사도신경은.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고백이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도신경이 명확한 출처도 없고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아니라 뭐 로마 가톨릭에서 뭐 하는데 이런 그 헛된 소리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이 신경은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담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이 사도신경의 고백은 매우 중요합니다. 과거에 굉장히 대형 교회인데 내가 어떤 교회라고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 있어요. 이 목사님이 이제 주일날 예배를 하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교단입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사도신경 고백을 안 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교회가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였는데 당회가 열릴 때 그 장로님이 담임 목사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는 왜 사도신경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교단은 이제 헌법에도 보면은 우리가 이단들과 우리의 구별점에 보면은 확실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사도신경을 담고 있거든요. 이단들이 여러분 사도신경 고백하는 거 봤습니까? 사도신경은 우리의 고백을 담고 있거든요. 그 예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그 목사님이 아차했던 거죠. 그런데 그 다음 주에 바로 사도신경이 주보에 올려져서 그때부터 사도신경 고백이 일어났다. 그 다음에 이제 제 고백도 그때부터 이렇게 만들어졌다. 우리 이제 교단에 보면 헌법적에 보면 예배 순서가 있습니다. 예배 모범, 그게 보면은 죄에 대한 고백, 사도신경 전부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배 이 절차 반드시 지켜라. 예배 절차 반드시 지켜라. 자, 봅시다. 그래서 사도신경에는 모든 조항이 무엇이 계신다? 그렇죠. 모든 조항에 그리스도가 계신다. 이게 여러분들 막 기가 찬 것 아닙니까? 우리의 116종 우리의 구원은 전체적으로 또 그 모든 부분이 그리스도 안에 포함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안다. 우리의 구원에 모든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무엇이 담겨져 있습니까? 우리의 구원에 그리스도가 빠진다면 우리의 구원은 전부 다 가짜입니다. 여러분들.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그분이 없다면 전부 다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그 이야기를 안 하잖아요. 그죠? 자기가 뭐 예수다,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말하지만 자기가 십자가에서 죽은 일이 있습니까? 그러면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영이 나에게 맺다. 그 말 같은 소리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에 여러분 끌리다니면은 결국은 어디로 갑니까? 불못으로 가는 겁니다. 그죠? 불못으로. 그래서 우리가 잘 알으셔야 됩니다.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구원인데 그 예수 자체가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은 성자 하나님이 우리의 구세주인 예수로 오시고 그리고 그리스도로서 무엇을 이뤘다는 겁니까? 공생을 이루어서 이것이 그리스도가 이것이 대속의 값입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공생의 값을 예수님께서 최종적으로 이뤘던 장소가 됩니까? 십자가. 그 이단들이 십자가에서 죽은 일이 있습니까? 지가 2000년 전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보겠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이
구속이라면 그것은 그의 고난에 있으며, 요것은 여러분들이 동그라미를 치놓으세요. 이것이 보면은, 자, 보세요. 제가 그 전에 녹화할 때는 시간에 좀 쫓겨서 그냥, 전체적인 맥락만 이야기했는데, 다시 녹화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오히려 이게 더 덕이 된 겁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은, 자, 구속은 무엇입니까? 그의 고난이 있었던 거죠. 구속이 있었던 이유는 고난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난의 값이 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잘 보세요. 무죄 방면은 우리가 무죄 방면 됐죠? 우리가 무죄 방면이 됐습니다. 우리가 무죄 방면이 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죠. 그가 정죄받았습니다. 그가 정죄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무죄 방면이 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배상을 치른 일이 있습니까? 우리는 배상을 치른 일 없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반드시 그 배상을 치러야 되잖아요. 이게 죄값이거든요. 죄가. 우리는 스스로 죄값을 치른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부분들을 어떻게 이뤘습니까? 그렇죠. 그의 희생으로. 십자가에서, 그죠? 십자가에서. 그의 희생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잘 보셔야 된다는 거. 우리는 구속은 우리로 능력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심이, 이게 우리가 구속을 받았다면은 그리스도 고난이요. 우리가 무죄 방면된 것은 그가 정죄를 받으며, 우리는 죄에 대해서 배상을 한 적이 없지만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희생함으로 그 모든 부분들이 배상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무엇으로 왔다는 겁니까? 정가로 와서 우리가 이 부분들이 효력으로 발생되었다 이 말입니다. 이해됐습니까? 이게 이제 사도신경의 부분에서 마무리를 하는 것이다. 자, 읽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중간중간에 요점을 포인트를 주면 동그라미 치세요. 우리가 구하는 것이 구속이라면 동그라미, 그것은 그의 고난에 있다. 맞죠? 무죄 방면 동그라미 치고, 무죄 방면이라면은 그것은 그가 정죄 받으신 데 있다. 맞죠? 자, 우리가 저주를 면했죠. 우리가 저주를 면하는 것이라면 그의 십자가가 그 모든 저주를 면하겠다. 그죠? 십자가에서 저주의 값을 전부 다 지불했죠. 앞 시간에 우리 공부했죠. 그죠?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는 아담의 그 저주에 대한 모든 것까지 값을 지불함이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저주의 고통을 당하셨죠. 그러니 마지막에 그 남겼던 가상 7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남겼던 것을 우리가 가상, 십자가상에서라고 하는 것을 가상이라고 말합니다. 7마디의 말씀을 남겼죠. 그것을 가상 7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남겼던 가상 7원. 그 가운데서 마지막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렇죠. 다 이뤘다. 그죠? 다 이뤘다. 그 전에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죠?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신다니까. 이 고통 속에 있을 때 그것이 바로 저주의 모든 것을 들이마심이에요. 그러니 그가 우리의 저주를 면하게 한 것은 그의 십자가로 이루어진 것이다. 자, 우리는 배상을 치른 일이 있나요? 없죠. 그래서 배상은 무엇으로? 그의 희생으로. 그의 십자가에 의하였으며, 십자가에 있으며 배상을 치른 일이라면 그의 희생에 있으며, 우리는 정결함이 없잖아요. 정결이라면 그의 피에 있으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써 그 거룩이, 정결함이 이루어졌죠. 우리는 화목을 이룬 적 없죠. 그죠? 자, 화목이라면 그의 지옥의 내려감이며, 그래서 이 속에서 지옥의 내려감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과 우리 간에 그 일어났던 것들, 우리가 지옥의 영원한 고통 속에 우리가 빠져야 되지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이루심이, 죽으심과 부활이 그 모든 지옥에 대한 모든 권세를 결박을 깨뜨리고 그 모든 것을 성립했다는 상징의 의미,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다음에 무덤의 3일간 머뭅이죠. 그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화목이라면 그것은 그의 지옥의 내려감이며, 이 지옥 강화를 말하고 있는 것 아닙니다. 분명히 칼빈은 지옥 강화를 가르치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옥 강화를 문자적으로 가르치면 틀린다 그랬죠. 이 부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어민적 부분에서 수사적 요법과 그리고 또한 언지적 요법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무덤과의 3일간의 머물음이 우리의 최후의 승리를 어떻게 거두는 것인가 하는 것을 베드로전서가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 그것을 잘 가르치라고 그랬죠. 그것이 우리 사도신경에 사실은 고백이 있는데 그것이 계속해서 거리가 되고 말이 되니까 그것을 지웠던 거예요. 근데 칼빈은 그거 가르치라는 거예요. 가르치는데 똑바로 가르치면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똑바로 가르치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걸 문자적으로 들고 노는 거죠. 그래서 그 사도신경의 그 내용을 지운 것입니다. 이해하셔야 됩니다. 화목이라면 그것은 그의 지옥에 내려감이며, 자, 그 다음에 육을 죽인 일 있죠. 이게 뭡니까? 무덤에서 있으며,
육을 죽이는 일이라면 그것은 그의 무덤에 있으며, 참 여기서 육에 죽였다는 것은 우리의 죄에 대한 모든 단죄를 말하고 있죠. 그의 무덤에 있으며, 새로운 생명이라면 무엇에 있습니까? 그의 부활에 있으며, 이것이 의의 성취로 인하여서 의의 성립이 된 것이 우리에게 증거됨이죠. 새로운 생명이라면 그것은 그의 부활에 있으며, 영생불사라면 어디에 있습니까? 영생불사는 곧 그의 부활이 있다는 거죠. 영생불사. 부활은 소생과 다르죠. 소생은, 자, 소생과 부활은 다르죠. 성경에 보면은 소생한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막달라 마리아, 오빠, 기억납니까? 성경에서 보면은 소생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죠? 엘리야를 통해서, 엘리사를 통해서 그런 소생한 사람들이 있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또한 사도들을 통해서 또한 일어났던 여러 상황들,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 그건 소생이라고 말합니다. 이 소생은 영생이 아닙니다. 살았다가 죽는 겁니다. 살았다가 죽음에 이르는 것. 이것을 소생이라고 말합니다. 영생과 소생이 다른 겁니다. 영생은 영원히 살아가는 겁니다. 영원성을 말합니다. 그런데 소생은 영원성이 아닙니다. 영원성이 아닙니다. 살았다가 결국은 죽음에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줬다는 것은 우리에게 살았다가 죽는 것이 아니고 영생에 이르는 부분들을 말하고 있다. 그래서 영생불사. 새로운 생명이라면 그것은 그의 부활에 있으며, 영생불사라면 어디에 있다? 그렇죠. 그의 부활에 있다. 그래서 부활은 영생을 말합니다. 그죠? 우리가 부활은 소생입니까? 영생입니까? 그렇죠. 부활은 영생을 말합니다. 영생. 새로운 생명이라면 그에게 부활에 있으며, 영생불사라면 그것도 그의 부활에 있다. 천국을 상속하는 일이라면 그의 성천에 있다. 보십시오. 우리가 천국을 상속받을 일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께서 성천에 있다. 그의 성천에 있으며, 보호나 안전이나 모든 풍부한 축복이라면 그의 무엇에 있다? 그렇죠. 그의 나라에 있다. 보호나 안전이나 모든 풍부한 축복이 있다면 그의 나라에 있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 그죠? 하나님의 나라. 그 다음에 안심하고 심판을 기다리라는 것이라면 그것은 그가 받으신 심판권에 있다. 구속자이신 그분이 심판자이죠. 그가 받은 심판권에 있다. 자, 요약하면 읽읍시다. 이건 중요합니다. 별표를 쳐놓으세요. 자, 시작. 요약하면 그리스도 안에 모든 종목의 선한 것이 풍성하게 장만되어 있으므로 우리는 다른 데로 갈 것이 아니라 이 원천에서 마음껏 마셔야 한다. 아멘. 이것이 사도신경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의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아시고 신앙의 고백 속에 항상 우리가 사도신경에 함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칼빈도 이 부분들을 중요하게 16장에서 다뤘던 것입니다. 자, 16장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17장에서 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